하는 무차선 법회인데 제가 이제 여기 도량을 이쪽으로 오고 나서 한 번도 못했어요. 무차선 법회를. 근데 그게 시절 인연이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 도량을 정비하고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종교와 개벽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설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벽이란 말 자체는 원래 이제 이 세상에 계속 이제 존재했던 말인데, 원래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동학을 만든 사람이 이제 수훈 최재우라고, 수훈은 이제 호죠. 그 속명이 이제 최재우. 그분이 이제 후천개벽이라는 걸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대에 생겨난 이제 종교들이 신흥 종교라 그래서 개벽 종교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개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라 그래서 선천의 개벽을 5만 년이라 하고 후천의 개벽을 5만 년이라 해서 지금 시대가 후천개벽 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의 개벽 5만 년이 끝나고 후천의 개벽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개벽의 종교라는 것은 이상주의로 흘러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절제자들이 이 세상에 강림해서 이 세상을 확 바꿔버리고 우리 인간들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수명도 아주 길게 지상 낙원에서 살게 된다 뭐 이런 사상인데, 저는 그런 것은 참된 개벽이 아니고 잘못 알려진 개벽이고 참되게 깨닫지 못한 개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것은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 바꾼다는 것은 나를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 우주가 어떻게 뭐 23.7도인가가 기울어져 있던 이 지구가 어느 날 똑바로 딱 서면서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서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절대적 힘을 가진 능력자가 와서 인간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법화 3부의 개벽법이라 해서 개벽과 개혁과 혁명이라는 세 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개혁은 시작이고 혁명은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개혁을 한다 그래, 개혁. 근데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벽이 앞서야 되고, 개벽이 앞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세상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 3부의 개벽은 준비하는 개벽을 하고, 준비가 끝나면 시작을 하는 개혁을 하고, 이제 시작된과 동시에 이미 혁명이 시작돼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 개벽의 기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벽이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존재, 말하자면 이 지구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상적인 종교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상적인 종교는 예언입니다. 예언.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믿는 어떤 절대자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허무맹랑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개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내가 바뀌게 되면은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먼저 바꾸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꿔서 하나의 개벽이 이루어지면 두 개의 개벽이 되고 세 개의 개벽이 된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벽은 소개벽과 중개벽과 대개벽이 있는데 300년에 한 번씩 소개벽이 일어나고 1000년에 한 번은 중개벽이 일어나고 3000년에 한 번 대개벽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개벽 시대인데 대개벽의 시대다. 근데 존재의 변화가 아니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 우주라는 건
이 우주의 어떤 창조 번맥 안에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창조 본성과 나의 본성이 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이 지구의 생명체가 유지되고 이 지구가 멸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벽은 깨끗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이다. 우주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때가 가득 차서 공해가 만연하고 지구가 인간의 어떤 이 인간성이 욕망과 욕심으로 치닫게 되면은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못하고 이 지구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 멸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멸망을 방지하는 개벽은 300년에 한 번씩은 소개벽이 일어나야 되고 1000년에 한 번은 중개벽이 일어나야 되고 3000년에 한 번은 대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의 이 생명체를 지키는 하나의 역할, 그러니까 이 지구를 청소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바로 종교의 선지식들이 해야 되는데 그 선지식들이 300년에 한 번씩은 소개벽의 제자가 나고 1000년에 한 번씩은 중개벽의 제자가 나고 3000년에 한 번은 대개벽의 제자가 납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개인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벽의 제자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화강보통만이 아니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많은 제자들이 개벽의 제자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르게 전하냐? 개벽의 바른 법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만의 우상화와 절대화로 자기만의 어떤 교단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하는 그런 교단을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벽 제자가 아니죠. 개벽을 똑바로 하는 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자신이 내 마음 안에 마음을 개벽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해서 지금 나와 함께 동참하는 같은 인연을 가진 그런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제자들의 마음을 바꿔서 개벽의 일대사를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교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에는 예언의 종교와 인연의 종교가 있는데 저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연의 종교 그리고 예언의 종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언의 마음과 인연의 마음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연의 마음으로 가야 되지만 예언의 마음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자, 예언이라는 건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의 미래가 몇 살, 몇 시에 어떻게 된다 이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인데 사실은 이제 종교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절대자가 온다는 건 다 예언입니다. 근데 인연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자가 오려면은 어떤 인연이 맞아야 돼. 어떤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러면은 그 조건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이 우주의 어떤 또 조물주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각자 그 조건을 만들어야지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연인데 여러분들이 그 인연을 만들어야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꿀 어떤 개벽제자들이 오는 것이다. 개벽의 조사들이 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 인연을 만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의 그런 신성들이 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노력이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뭐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예언의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노력의 인연법을 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어떤 신성을 찾으면 그 신성이 어느 날 무언가를 해준다. 근데 그 신성이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신성과 하나가 돼서 그 신성이 원하는 거, 말하자면 그 신성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라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허황된 곳에 빠져서 허황된 신앙, 그리고 어떤 절대자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거든. 그 종교를 왜 따르게요? 그거는 그 종교를 따르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할 게 없이 자기가 그 종교에서 원하는,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이루어질까라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이 시대가 바로 아주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저는 원래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유발의 개벽이고 선천개벽이라는 것은 삭발의 개벽이다. 그래서 2판 4판의 한 법을 열어서 유발법사, 여기서 법을 닦으시는 유발법사를 후천개벽의 제자라 하고, 삭발로 출가스님이나 출가법사의 길을 가는 분을 선천의 개벽 제자라 한다. 그러니까 대개벽이라는 것은 바로 후천의 개벽과 선천의 개벽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천개벽이 따로 있고 후천개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개벽이라는 것은 그 순간 이미 선천과 후천의 개벽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후천개벽은 지금 유발의 출가승, 유발의 출가법사들이 바른 자기의 본성에 있는 인연의 마음, 불성을 되찾는 것이고, 선천개벽이라는 것은 삭발의 출가승과 머리 삭발을 하지 않았지만 법당을 모시는 출가법사가 자기의 또 불성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찾게 되면은 바로 후천개벽과 선천개벽이 한 마음에서 만나서, 저는 유발법사를 사판의 법이라 해서 사판승, 삭발승이나 출가법사를 이판승이라 해서 이판 사판이 한 법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개벽의 일대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인데, 그 개벽이라는 건 제가 말했듯이 존재의 변화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끝없는 개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의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봤을 때 여러분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개벽이 된 거야. 근데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아. 그러면은 아직 안 바뀌었다. 아직 개벽을 이루지 못했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의 마음은 불성과 신성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존재자는 불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성과 신성이 나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인연의 마음인 불성이 있고 신성의 마음, 예언의 마음인 신성이 있으니 나의 본성은 불성과 신성의 합작이다. 근데 여러분은 불성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불성은 생명의 원뿔이고 생명의 본체이면서 진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성을 되찾았고 불성만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뭐 전쟁도 안 날 것이고, 인간이 차별이라는 그 말 자체도 없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신성의 마음에서 왔다. 그러니까 불성의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고 신성의 마음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등하고 번뇌하고 살아가면서 힘들어지는 것은 다 불성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성이 만드는 겁니다. 그 신성은 만 가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만신이면서 만신성이고, 그 신성은 끝없이 조작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만 가지 신이, 만 가지 신성이 어느 날 인연 따라 나타나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갈등을 주고 혼란을 주고 번뇌를 주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준다. 근데 여러분이 그 신성을 지배한다면, 다스린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오늘 나한테 일어난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인연에서 왔는지, 무엇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지를 안다면은 하등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 이 불법을 닦는 것은 여러분이 신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되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성을 깨닫기 위해서 불법을 닦는 것이 아니다. 불성을 되찾기 위해서 불법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되찾아서 어떤 신통을 얻어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불성을 되찾아서 인연의 법을 깨달아서 인연의 조사가 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석가모니 부처가 6가지 신통을 해서 육신통이라는 용어는 기운기, 육기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신성의 능력인 6가지를 얻은 것이 아니고 불성의 능력인 6가지. 그러니까 인연의 법에 따라서 오는 6가지의 신통을 되찾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음의 수행, 불법의 수행을 음의 수행이라고, 저는 신성의 수행을 원래 양의 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불법의 수행은 나를 버리는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 이 나를 버린다는 그 버려져야 될 나를 나는, 저는 이제 사유의 나라고 하고, 되찾아야 될 나를 나는 무아의 나, 공유의 나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지금 나를 버려. 그 나는 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의 작용들이 끝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주고,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을 주고 여러분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인연이 아닌,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하고 연보를 하는데, 여러분이 참선과 연보를 해서 도달할 그 마음은 바로 불성에 가까워지는 마음이어야지 신성에 가까워지는 마음은 아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신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통은 그러니까 예언의 신통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참된 진짜의 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참된 신통이라는 것은 무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자리, 사유의 내가 없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신통, 그러니까 인연의 신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신통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상황과 그 때에 따라서 방편을 설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신성의 신통은 여러분이 어떤 절대화로서 고정돼 갖고 그 능력 자체가 이미 없어지지 않는지 알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내가 딱 갖게 되면 그 능력을 아무 때나 막 사용하는지 알죠? 근데 그 신성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승의 경지는 결국은 부처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불성의 인연법이 아니고, 불성의 깨달음이 아니고, 불성의 6가지 신통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은 말과 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신성의 신통이 나타나면 그것이 진짜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일 수도 있고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진짜화되기 위해서는 그 말과 글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없어질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인연의 법에 도달했다. 여러분이 불성의 인연법에 도달했다면 말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바로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면은 진리와 일체가 돼서, 불성과 일체가 돼서 여러분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인연의 진리를 따르는 어떤, 그게 바로 개벽이죠. 개벽의 제자다. 미륵신앙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할 때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인멸이라고, 이제 보통 열반이나 인멸이라고 하는데, 열반하시고 뭐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이제 미륵불이 와서 이 세상을 바꾼다. 근데 미륵이라는 것은 미륵 하생과 미륵 상생의 두 가지 사상이 있죠. 미륵이 직접 이 세상에 와서 구하는 것이고, 미륵 그게 하생이고, 미륵 상생은 우리가 가는 거죠. 미륵의 세계까지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역사마다 그 미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미륵이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미륵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미륵이면은 그 미륵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러나 그게 이루어진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미륵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륵의 바른 법이 아니다. 미륵 또한 개벽의 법맥 안에 있는데, 참된 미륵이라는 것은 나를 바꾼 사람, 말하자면 여러분이 흔히 성경에서는 이긴 자, 말하자면 나를 이긴 자다. 나를 이긴 자라는 건 나의 사적인 마음을 이긴 자, 굴복받은 자, 여러분의 신성을 불성으로 이긴 사람. 자, 여러분이 지금 미륵은 저기 앉아있는 형상의 부처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미륵이다. 간머리 쓴 미륵은 머리를 기르고 요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미륵이다. 원래 그래서 미륵의 법은 사실 요발의 법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미륵이요. 근데 미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미륵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 미륵의 마음이 얻어지면은 여러분이 미륵의 능력을 쓸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느 날 미륵이 이 세상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 세상을 확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미륵, 현실의 개벽.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본성을 봐버리고 여러분의 인연법을 찾아버리면 여러분이 바로 미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륵은 이미 하생했습니다. 미륵은 56억 7천만 년이 아니고 이미 이 도량에 미륵이 와 계셔. 자, 여러분의 미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본성에 지금 미륵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본성에 있는 미륵이 여러분한테 법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본성에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본성에 청정법신 비로자나고 내 본성에 원만무신 노사나 부리고 내 본성에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리고 내 본성에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내 본성에 대원본尊 지장보살, 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 본성에 미래에서 오실 미륵보살, 자,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지금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치에 있는 본성의 마음에 지금 이 부처님들이 임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찾아라. 다 안에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품일 뿐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지식들도 이런 말을 했고 설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신 자체를 우리의 마음으로 봐버리고 내 마음이 투영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의 체계를 만들고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성 안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있어. 근데 내 신성은 어디로 사라지고 내 마음에 있는 본성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내 본성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없어져버리고 그 하나님한테 다 가서 모든 걸 바쳐버리면 이 나의 본성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석가모니가 될 수 있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이 아닌 어쨌든 그리스도교인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를 통해서만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이 여러분 자신이 구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체가 구원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존재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모든 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어떤 능력이 온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 가지 신의 성품이니까 이신저신이 다 오는데 결국은 그 이신저신이 다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인연 따라서 온 것이 어디 저 외부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저 먼 어디 뭐 태백산 뭐 금강산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니다. 자, 산왕 대신 용왕 대신 칠원성분도 이게 이제 고차원의 법이죠. 여러분의 본성에 다 있다. 여러분의 본성에 산왕 대신이요 용왕 대신이요 칠원성분인데, 산에 가야 산신이 있고 바다 가야 용왕이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은 하나님 산신을 찾으라 산에 가고 용신을 찾으라 물에 가지만,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산신이 여러분의 본성에 이미 산신이 있고 용왕이 있고 칠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두산 산신을 부르면 백두산 산신이 오는 거고, 저 강릉산의 동해바다 용왕을 부르면 용왕이 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완성법입니다. 원래 지금 여러분이 이 도량에 오셔서 법을 닦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본성에 다 계시는 그런 모든 분들을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 근데 왜 못 봐? 그것이 업이죠. 근원의 업.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불성을 찾고 신성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시는 거지, 여기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 불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그 불성과 신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신앙화되면서 형상이라는 법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성을 표현해 놓은 것이고, 또 어떤 신성을 모시고 그 신성에 따라서 사실은 뭐 당군이라든지 민속신앙으로 규정된 그런 모든 신들도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다 그런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을 되찾으라고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게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뭐 형상이라든지 태화를 모시게 된 것이다. 근데 인간은 이것이 하나의 불행인데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없어지는 것은 진짜 나를 찾으라는 거지. 하나의 종교에서 어떤 신을 가정하면 그 신을 믿고 말하자면 그 신한테 복종하고 그럼으로써의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이 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생겨난 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말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불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아라. 너의 마음이 바로 부처고 너의 마음이 바로 신인데 왜 그것을 어디에 가서 찾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방법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고, 원래 종교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마음에 그 신이 있고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신을 찾으면 네가 바로 그거와 일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능력을 쓰는 거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불법이라는 것도 이론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 안에 다 있고, 그죠? 자기 마음이 부처고, 부처라 하죠, 부처. 신이란 말을 안 하죠. 불교에서는 네 마음이 부처다. 너 마음이 신이라고는 안 하지. 신은 부처의 제자니까, 화엄성중으로 모셔져 있으니까,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에 기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자, 불성이 아버지 어머니요. 알고 보면은 저 신은 아들이지. 부처의 아들과 딸이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같이 원래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성, 부처가 자기 아들, 딸, 신을 낳죠. 그리고 신을 낳았어. 그래서 신에서 왔어, 인간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부처와 신에서 인간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부처와 신인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고 신이니까 엄청난 위대함이 있는 거지. 인간이라는 게. 자, 인간의 누군가 이 역사가 시작되고요. 다 알았던 겁니다. 옛날의 선지식들은 인간의 이 본성이 우리가 불성과 신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거기다 부처라고 자꾸만 하면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국한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불이라는 자체는 어떤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그러니까 석가모니, 석가족,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가 깨달음을 얻어서 만든 종교, 이래서 이제 그게 불교라고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저는 그래서 기운기자를 써서 원래 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기. 그리고 물이라고도 표현하죠. 물. 원래 역학에서도 이 우주의 탄생 자체를 천일생수 지이생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탄생하고 두 번째로 불이 생겨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나무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이 생겼어. 그러면은 물과 불이 만나니까 생명이 탄생한다. 그러면은 불성이라는 것은 그냥 기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운 기자의 성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불성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종교하고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모든 법이요, 다 불성과 신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곡 과장된 거죠. 왜 왜곡 과장됐냐면 바르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재해석, 그러니까 재해석론이라고 해서 지금 시대에는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법을 설하면 이제 전통과 비전통이